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1월 16일 금요일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평범한 삶이 주는 비범한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였던 바벨탑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창세기는 지금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이 혼란스럽고 사건과 사고의 연속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26절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족보, 즉 히브리어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아까지 정확히 10대의 족보 톨레도트였고요. 오늘 본문의 셈으로부터 이제 26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10대가 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들을 흩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흩트지 않으셨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전쟁하면서 흩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 셈 계열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족보의 특징은 사실 보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낳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대단한 발명품을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성과 탑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또 엄청난 능력의 그런 소유자들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내내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살았던 그 삶, 그 낳고의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평범한 삶이 주는 비범한 능력. 자,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 비범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즘처럼 초저출산 시대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오늘 본문의 이들이 이처럼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는가를 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이었지만 동시에 비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계수하실 만한 카운트해 주실 만한 유의미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문명을 구축하던 고대 사회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했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았던 것이죠. 밖으로는 내세울 것 없는 삶 같았지만 결국 26절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위대한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똑똑하다고 하고 뭔가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평화를 누리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자기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루어드리는 그 백성,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용인 동익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저 그분 앞에서 날마다 의탁드리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평범한 삶, 어쩌면 단조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자극적이고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 영적인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날, 나의 화려한 시절에 비해서 요즘처럼 심플한 삶을 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평안하고 어떤 것이 더 복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영혼의 만족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안식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어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삶,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27 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7 절.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데란데요. 아브람과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28절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아버지 보다 먼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이 아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곧 보게 되실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란에 머무르게 되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들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장애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일단 애매한 위치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지만 그는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는 30절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10 대가 걸친 족보 톨레도트가 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10대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그들에게 자손이 없다는 것은 위기죠.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현실의 장애물과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이 가정에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자하다는 현실은 큰 낙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일 본문에서 다행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셈 계열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도록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애매한 위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애매한 위치에 있고 영육간에 우리가 자리를 잡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자리 잡게 하실 겁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조건일지라도 살아내십시오. 오늘 본문의 족보의 기록처럼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갈 때에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지질하고 연약하고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자리 잡지 못한 인생이지만 반드시 자리 잡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 주시고 열어 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나의 처지와 위치를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합시다. 낙심하지 않게 해 달라고 믿음 잃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들으시고 반드시 나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리 잡지 못하고 또 우리 현실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이 장애물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손 샘계열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일들과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